시간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입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주께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거룩하신 이라 올리는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귀한 이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는데 주님 받아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죄에 눌려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교독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별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붙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상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모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명령하셨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자 할 때 주께서 임하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운 사랑하는 그 기업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크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또한 멸망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이것이 마치 전쟁과 같은 많은 살상과 죽음의 공포와 어려움들이 날마다 가중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라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데서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이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께로 나올 때 그 마음과 그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얻고 구원 얻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가 교회 예배와 모임 등을 통해서 재확산되는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상에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 것 같은데요. 수도권 또 서울 지역에 지금 다시금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로 분산하여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오전 예배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생각하고 식사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성경 읽기표가 여러분 주보에 단지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청소는 7월 첫 주이기에 일남전도입니다. 7월 생일 축하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생일 축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음 주일은 2020년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겠지만 농사 짓는 심정을 가지고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예물과 특별히 이날은 우리 성찬식을 우리가 봄에 부활절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관계로 맥주 감사절에 성찬식을 1부 때와 2부 때 동일하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 오늘 찬송 22장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 마음
오늘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제 성경은 603페이지인데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기를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에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시라. 왕에게 알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목례로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따라오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암소를 갖고 있었는데 암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가 2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근데 며칠 있다가 이 농부가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기분이 막 상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인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우리 주님의 소가 죽었어. 무슨 말인지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한 마리 우리가 키우자.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소가 죽었어. 이 소가 주님의 소인지 이 소가 우리 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쌍둥이인데. 예.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죽은 소는 주님의 소고 사는 소는 아니 죽은 게 자기 소가 돼야지 그나마 먹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죽으면. 예. 소는 죽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소고기 그러지 지난주에. 예. 죽었으니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걸 주님께 드리면 되는데 이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오늘은 이제 컵이 이따 2부에 또 올려지지만 컵에 이제 물을 먹고 반쯤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까? 야, 반밖에 안 남았네. 얼른 떠오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같은 현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그런 차이를 이 시각의 차이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는 주전 850년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와 싸울 때였습니다. 아람의 왕은 베나닷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나닷 2세와 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 베나닷 2세는 당시에 굉장히 전쟁을 잘 하는 그런 용맹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침투할까? 그래서 게릴라를 편성해서 그때 이제 침투조를 파견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공격을 하게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기습 공격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방비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나닷이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나 보다, 첩자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베나닷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나이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찾아서, 그 성이 어디냐 했더니 도단 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많은 군사를 그 도단성에 보내서 도단성을 다 에워쌉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을 보았던 이 사환은 이런 난리가 없는, 지금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그 적들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종 사환은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지금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반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안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일인데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의 종류의 시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첫째는 이 현실만 보는 사환의 눈, 육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읽었던 이제 15절,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어찌하리까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뭐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 많은 아람 군대 말과 병거가 그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으니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불안과 그런 처해진 현실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을 육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낙심의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사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때가 아니고 우리의 그 현실만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본질인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 현실만 바라보는 육적인 시각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일까?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의 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주 훌륭한 멘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PPT에 썼어요. 불안과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과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온다. 자, 금방 외울 수 있겠죠? 불안과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디서 온다? 시각에서 온다. 네. 자,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12명이 4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2명의 이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 현실 속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보시면 출애굽기 14장은 홍해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를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지금 막 잡으려고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13절 중간에 보시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할 때 이 바라봄은 육적인 시각으로만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봐라 이렇게 모세가 선포했는데, 그 선포대로 정말 그 현실 속에 죽을 것 같은 그 고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너무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생각과 큰일 났고 야단 났고 할 수 없고 해보나마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종종이 아니고 자꾸만 생기게 되는 일들을 보면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반응과 현실 때문에, 그와 같은 불평 때문에 결국 교회가 흥지박산 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신약에도 가보면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파도가 치면서 배가 출렁이자 어부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한 번만 찾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계속 찾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뭐 하십니까? 그 제자들의 눈에는 폭풍만 봤지 그들 옆에서 있는 누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움.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이야기하잖아요. 폭풍아 잔잔하라. 아니 이거 말고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질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그 성을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보니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겠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사에게 신센을 한탄하면서 내가 아직 젊었는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그 포위당함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고 캄캄함 속에서도 이 엘리사를 위로하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환의 눈을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지를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각이 현실만 바라보는 사안의 눈이었다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의 눈입니다. 사안은 에워싼 적군만 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반면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엘리사의 눈에도 아람 군대와 병거가 다 보이겠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사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7절에 가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다 그래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다면 엘리사만 두르고 있나요? 사안은 두르지 않고 있나요? 마찬가지겠죠. 단지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사들의 포위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닥친 현실의 문제를 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엘리사의 종을 위해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을 엘리사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 내어주세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지금의 현실의 어떤 해결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걸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무엇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이 아람 군대 뒤에서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자 아람 군대는 그 앞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때만 나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은 나를 구원하셨을 그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유효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승리의 비결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잘 알잖아요.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키가 무려 2m 80이라고 할 정도로 그 구척 장신인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아직 군인으로까지 모집되지 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쟁통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먹을 것을 챙겨다 주는 심부름하러 왔었던 그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욕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싸웁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맷돌로 그냥 아무렇게 던져도 골리앗은 맞는데요. 왜? 워낙 크니까. 던지기만 하면 맞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남은 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었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때마다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내 힘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간 것이 아니고 그 사워랑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동안 사울왕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블레셋은 호시탐탐 노리며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그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1, 2년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 다닐 때, 여러분 사람의 계략으로 어떻게 그 조그만 땅덩이에서 그렇게, 다윗도 혼자 다니잖아요. 그를 따르는 무리만 해도 수백 명이나 되었는데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불효자식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하네요. 우리 시편 3편 6절인데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천만인이 나를 불러 진친다 하더라도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으로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의 배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또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이 워낙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는 육적인 시각으로 그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시대를 살든지 항상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코로나19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제 6월은 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엊그제 이제 6.25가 있었는데 벌써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 이번에는 특별히 이번 6.25 때는 젊은 사람들 중에도 여자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두어서 여자분들도 10대, 20대 이렇게 자원해서 6.25 때 전쟁에 나간 여군들이 있더라고요. 여군들. 뭐라고요? 여군. 우리 여기 보십시오. 앞뒤 좌우로. 우리 여군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일부 예배는 주로 여군이 많고 2부 예배는 남군이 많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남성이 많은 비율인데 오늘 그래도 일부 예배 보니까 여군들이 많은데요. 여군들이 그 6.25 때 그렇게 나가서 싸웠다고 하네요. 여러분, 저도 군대 가서 이제 총을 만졌지만 남자가 이 총을 만져도 이게 총이 무겁기도 하고 총 한 번 쏘고 나면 그 총소리에 마음이 그냥 쿵탁쿵탁, 워낙 큰 배움이 여기서 이게 빗발쳐 나가면
쏘는 나 자신도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도 하는데 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도 아니고 70년 전에 전쟁에 나갔어. 어쨌든 그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19를 전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코로나19를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전쟁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쟁 상황 속에 있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학교도 나가잖아요. 가끔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가긴 나가잖아요. 이런 때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그거 아니라면 우리 은진이나 그렇지 지민이, 유민이도 전쟁 나가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지 여군 보니까 17, 18살, 19살. 예, 너희들 전쟁 나가야 돼 지금. 전쟁 안 나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만 공부할 수 있고. 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걸 상기시켜서 우리가 이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속에 있으면 사소한 거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오직 전쟁에 우리가 집중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전쟁 속에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든 전염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 방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서커스 공연 우리가 가끔 TV에도 보면 서커스 공연 가운데 이 꼭 나오는 장면은 이 동그란 이 원 테두리에 불을 붙인 다음에 이 사자나 호랑이가 통과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늘 보는 거지만 그 사자와 호랑이가 이렇게 통과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렇게 잘 통과하려면 훈련을 많이 받으면 통과를 잘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훈련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털이 많은 짐승은 본능적으로 털이 많기 때문에 호랑이, 사자 털이 많잖아요. 본능적으로 불을 가장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불이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온몸에 다 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훈련해도 이 본능적으로 털이 많은 짐승은 불을 보면 움츠릴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불 붙은 원을 동그란 그것을 통과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원 너머에 누가 있냐면 그 조련사가 있잖아요. 조련사가 이 사자나 호랑이 그 앞에 섰을 때 이 해철이나 이런 거 사인을 주면서 어떤 사인을 주냐면 눈을 마주치는 사인을 줍니다. 눈을 마주치는. 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호랑이 사자가 그 조련사를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가 그 조련사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 호랑이와 사자는 본능적으로는 불을 피하지만 그 조련사와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조련사를 믿고 그 불 속을 뛰어들어서 넘는다고 합니다. 뭘 마주친다고요? 아이 콘택. 다시 말하면 신뢰를 확신할 때 신뢰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사자와 호랑이. 나중에 그런 거 보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뭐가 마주쳐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과의 눈과 마주칠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불과 같은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업가 존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의 이끌림 받아서 한 번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듣던 중에 말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너희 심령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옮길 것이다. 그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막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월터라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자 이 겨자씨를 늘 주머니 안에 갖고 다니면서 사업을 할 때마다 겨자씨를 만지면서 그는 이 사업을 이겨낼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19세기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겨자씨 별 볼일 없는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거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제가 가끔 여기 고향에 가보면 어렸을 때는 저희 집 뒤에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는 게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산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매년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때는 이제 비료대가 가지고 막 미끄럼틀 뜨면서 막 그렇게 놀았는데, 그때는 그 산이 그렇게 높아 보였는데 지금 가보면 산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가보면 산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높아 보였는데, 그때는 우리 앞마당이 공설 운동장처럼 그렇게 앞마당이 커 보였는데, 그래 커 보여서 거기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했는데, 지금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텃밭처럼 조그만한 밭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산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통과했다, 지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많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24시간 365일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누누이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구약과 구약이 오래됐다 보니까 신약까지 주셨어요. 구약도 주셨고 신약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겠습니까?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키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전쟁에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의 손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세상 향하네. 언내게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지켜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지켜볼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지켜볼 때까지. 우리 찬양 같이 들으면서 함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가 다 바라보는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 현실, 그 어려움, 그 고통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의 눈이 떠서 주님 주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갈 푯대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모든 지존자이시며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승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을 떠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또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불만과 불평을 지켜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마음의 눈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